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악한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의 영적 전쟁에 이겨야만 하는데 그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혈과 육,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서 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걸 알아야 된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럼 뭘로만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세력들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세력이 바로 마귀들의 세력입니다. 그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는 마귀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하늘나라에서 일찍이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같이 마귀를 따라 땅에 던져진 천사들 3분의 1과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던져진 별들 3분의 1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를 추종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그것들과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춰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끝까지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인데도 끝까지 그 영적 전쟁을 포기하는 악한 세력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유가 범죄하고 난 뒤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재판을 할 때 그렇게 말하죠. 여자의 후손은 즉 장차오실 예수님은 마귀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런데도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즉 포기하지 않는 악의 세력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미 예수 믿고 흡난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근본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시는 범죄치 않는 일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즉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세력이 만질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한 마귀들은 만질 수 없으니까 공격을 포기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만질 수 없으니까 그들은 어떤 무기로 공격하느냐? 에베소 6장 16절은 불의 화전을 쏜다. 불화살로 멀리 떨어져서 믿는 자를 향하여 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불화살을 쏘면 지금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만드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불화살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화살이 전신갑주 입은 위에 부딪히면 그것이 충격이 되어져서 고통과 아픔은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이 올 때에 그 감각에 속아버리고 아이고 내가 불화살에 뚫렸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을 타고 악한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악한 마귀가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파괴시키려는 게 뭐냐? 구원받은 신앙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전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마귀를 물 수 있는데 그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마귀의 어떤 공격을 물리쳐들으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두 번째 시간 구원의 투구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인간은 인간의 성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면 정정 죽는다고 말했는데 그 선악과를 이브가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 주고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죽는다고 말했는데도 나중에 하나님이 재판에서 말한 것처럼 너는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은즉 즉 하나님의 말보다도 아내인 이브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말하기를 다윗이 깊이 신앙에 묵상하다가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은 날 때부터 병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우리가 수차례 말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져서 인간을 그렇게 죄값으로 사망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똑같이 일차적으로 축복한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은 두 번째 특별한 축복을 내리는데 그 특별한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형상을 주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지정의 즉 하나님의 인격을 주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적 능력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적인 능력과 받아들였으면 실천할 수 있는 의지적 능력을 주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특별히 하나님 만든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다스리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담은 전지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과 있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아담의 눈으로는 그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미국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스리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스려야 되죠. 그때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묻는 자리가 선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나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의 으뜸가는 국가들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 집무실에는 기도실이 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업의 CEO가 됐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모든 걸 다스려가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악과는 하늘과 땅과 바다는 모든 걸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가 선악과였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요. 따먹으면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만 에덴 동산에는 낙원 좋은 삶의 터전을 도와주고 그걸 지키라고 말했어요.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침노할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했어요. 또 에덴 밖의 땅은 정복하라. 그러면 땅은 왜 정복하느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타락한 악한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힌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즉 땅은 마귀의 세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건 정복하라.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그때 하늘의 별 3분의 1
성경에는 천사들을 구름으로도 말하고 별로도 말하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이 악한 마귀를 따라 했다가 땅에 던져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정복하라, 즉 마귀 세력들을 정복하라는 얘기인데 아담에게 그 정복할 능력이 있었느냐? 한마디면 있었습니다. 왜? 악한 마귀와 그를 추종한 악한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전쟁에 져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땅에 떨어져 찍힌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지만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관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과 관계가 끊인 자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려고만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스릴 수도 있고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걸 다스릴 수도 있고 에덴을 지킬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고 땅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에덴을 안 지키니까 마귀가 뚫고 들어왔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귀가 아주 괴계를 부리는 사람 있죠. 괴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교활하고 모략,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마지막은 거짓말을 해요. 속임수.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그랬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정령 죽을 자가 되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에덴 밖 저주받은 땅은 저주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서 인생의 삶에 터지는 고난의 땅, 엉겅퀴와 가시는 땅이 되었고 그곳에서 수고하고 먹다가 필경은 네가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형상을 빚고 흙으로 모양을 빚고 코에 생명을 넣었거든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 모든 아담의 후에는 이제는 죄값으로 정령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였던 겁니다. 어떤 세상의 아버지가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아들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아담과 이브가 실업 갖고 재판할 때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겠죠. 여자의 후손, 즉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왜 남자의 후손이면 그는 아까 얘기처럼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죄를 유전지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지 않아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왜 자기 아들들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는 그때는 히브리서 8장에는 맏아들이라 그랬고 히브리서 1장은 맏아들이라 그랬고 로마서 8장은 맏아들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맏아들을 보내어서 모든 문제 해결하기를. 그래서 죄 없이 온 예수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 아들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않는 심판을 받았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는 두 길이 있는 걸 말하고 있죠. 오늘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심판받아 멸망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으로 인단기를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다 이루어놨고, 그래서 예수님은 드디어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를 살리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지 않았으면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만일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릴 수 없죠. 하나님이 스스로 죄의 값을 사망으로 정의하는데 어떻게 죄 있는 자를 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죄 없는 분.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아담 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서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예수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서 모든 죄를 없이 하고 죽을 자를 산자 되게 만들어요. 오직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로 돌아오는 걸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다 그 믿음 안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는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약속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어서 그것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로부터 해방해버렸다. 그러니까 법에도 신법 우선주의가 있죠. 과거에는 죄의 값으로 사망과 이제 그 법이 있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을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패해버려서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악한 마귀에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냐? 여전히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이제 어린애기인데 윤리적으로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책망을 해서 니까지 그것이 무슨 거듭났다고 그래? 너 죄인이야. 여전히 죄라고 정죄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는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혼나도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혼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어린애 같은 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징계한다. 즉 우리는 잘못해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자지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 육신의 신앙으로, 성경에 보면 육의 사람은 아직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서 안 믿을 때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고, 신앙이 장성해서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못 되는, 그러면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때는 어릴 때 똥도 싸고 못도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마귀는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만 예수 그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혼나는 건 뭐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아들로서 징계를 받는 거지 죄인으로서 정죄받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학자 루터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이 제대로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에게 그렇게 했던, 루터야, 세상은 네가 대단한지 알지만 나는 네가 죄인인 걸 알아. 언제 이런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루터가 맞다. 그런데 루터가 마지막에 잉크스탠드 허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9장으로 그러나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비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다 사탄을 올라가라. 그렇게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격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뭐라고 말해도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정죄함니 생명의 성령이 모든 죄와 상에서 해방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므로 우리는 잘못해도 이제 하나님 아들로 징계받는 거지 마귀에게 정죄받을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마귀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로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은 점점 되지만 구원은 이루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악한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